기도와 믿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반드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예, 아멘 하는 분들은 응답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왜 반드시 응답이 되느냐?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 기도가 축복이다라고 할 때,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먼저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상고해 보면, 자, 부르짖는 사람, 내가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먼저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답은 뭐죠? 크고 은밀한 것이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텐데 그 응답은 뭐냐? 크고 은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미 응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것이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사람보다 주시겠다는 주님이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화법 자체가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는 우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내게 구하여라. 구하면 내가 주리라. 주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두 번째 근거는 뭐냐?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감사한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경우 사울은 나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가 치유되려고 하나님 주님께 부탁했지만 주님은 그가 죽은 자도 부활하게 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기에 어디 인간의 기도가 실패하거나 인간의 기도가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기도가 응답된 게 기적이라 그러는데 저는 사실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응답이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 어떻게 해서 응답이 되냐 그랬지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기도는 응답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응답이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기도는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얘기죠. 기도는 분명히 응답된다. 그러면 답은 하나다.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문제구나. 아멘. 이제 기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너희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다. 왜? 열심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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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다르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관건은 뭐냐?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권능과 능력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우리 성경에 종종 예수님 시대의 회당장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집이 여러 가지 변천을 가지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은 돌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곳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 돌단이 좀 더 발달해서 출애굽기에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 임시로 지은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은 집인데 한 곳에 고정해 두지 않고 이동하는 그런 성막을 지었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성막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기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같은 곳곳에서 이제는 회당을 짓게 되지요. 회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올 만한 거리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그들이 안식일이면 걸어올 수 있는 자리에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들은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나 아직 성전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바로 그 회당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들과 같은 분이죠.
저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회당을 방문해 보면 그 회당이 지금 우리 교회와 비슷합니다. 규모는 안식일날 걸어올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때 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한 회당을 방문했을 때도 그저 한 의자가 한 100석쯤 될까 그런 작은 교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거기서 이제 안식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다 해도 그 딸이 치유되지 않자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딸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는 길에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되면서 주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구나 라고 하면서 길에서 지체가 됩니다. 그때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딸이 정말 시각을 다투고 있는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하게 될 때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주님이 빨리 가셔야 나을 텐데, 주님이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 무리들을 떠나서 길을 가는데 집에서 종들이 전갈이 왔습니다. 주인이여,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이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장이 주여, 이제는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아니다. 내가 가서 너의 딸을 살리겠다. 사실 딸이 조금 생명이 붙어 있을 때야 주님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이미 그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릴까? 사실은 믿기 어려웠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회당장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집에 가서 주님이 그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장의 믿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의 생각은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던 것처럼 그의 오라버니가 조금이라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치료할 수 있지만은 이제 죽고 나면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회당장의 집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따님이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치유할 수 있지만은 죽은 생명은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생각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가질 때에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경험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아는 지식 속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답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와중에 어떤 현상과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처음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을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할까요? 믿음이 전혀 없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시험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사단도 있으나 마나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면 사단이 반드시 시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단은 위력이 있지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사단은 힘이 있는 척하지 힘은 없다는 거지.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사단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되 처음 믿음을 끝까지 가지시고 응답의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많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딸이 병이 들었어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병이 다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의 병은 어찌된 일인지 병이 들되 죽을 지경이었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회당장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안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죠? 자, 때때로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섬겼는데도 왜 나에게 문제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한나에게도 문제는 있고 엘간나에게도 문제는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는 있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든다. 아멘. 우리는 문제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고 가는 사람이다. 문제를 다스리고 가는 사람이다. 정복하고 가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사람이지. 믿음은 문제 없는 길을 찾아가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다. 잘 되는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것이다. 복을 받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이 복이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은 요령이 아니라 믿음이다. 신앙은 복 받는 요령이 아니라 뭘 하든지 잘 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당장은 딸이 병이 들어도 죽을 지경인 시험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게 쉽지 않았다. 왜?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다 주님을 배척했어요. 주님을 배척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주님께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그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 찾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모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다 주님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은 놀랍게도 주님에게 찾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험을 이기고 영적 시험을 이기고 간 것이고, 또 그에게 닥쳐온 시험은 그렇게 해서 어떻든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만 주님이 길에 가는 동안
딸이 죽고 마는 또 시험이 다가온다는 거지. 자, 기억합시다.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시험이 오면 내 믿음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당장은 계속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왜 어렵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모시고 가는데 이렇게 길이 지쳐야 될까? 마음이 애가 타기 이럴 데 없죠. 왜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고 마음이 탑니다. 불안불안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어요. 마지막 그러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회당장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닐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의 마지막 의심 뭐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건 기도한 사람만이 압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왜? 처음부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고,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런 시험이 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 이 저녁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내가 밤마다 주님의 전에와 기도하는데, 내가 새벽마다 주의 전에와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내부의 의심이에요. 의심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25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주님, 나의 목회를 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 일꾼을 세워달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새벽뿐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여러분, 제가 기도했던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저녁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기도 일꾼을 보내달라고 20년을 기도해도 저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녁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기도가 때때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의 자리에 돌아가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물밀듯이 다가오면서, 사실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기도가 다 응답된다고 하지만 내 속으로 때때로 그래, 한두 가지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나 보다, 하나님도 하기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라는 의심이 저도 들었는데 한빛교회에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의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심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시험을 이깁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받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도 응답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감사한 축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 시험을 이겨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자,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이 딸이 죽었구나 그래서 울면서 고걸 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아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겠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니다. 잠들었다. 내가 깨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하나는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죠?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아멘. 기도의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자.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경험으로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까지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더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백혈병으로 생명이 아주 위험하게 된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에 암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이거 혈액암이라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치료해도 안 되고 저렇게 치료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대병원에서 선택한 수술이 뭐냐? 골수 이식을 수술하자. 이 골수 이식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이제 온 피에, 온 혈관에 암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위에 암이 있으면 잘라내면 되고, 이게 우리가 장에 암이 붙었으면 잘라내면 되는데, 이 혈액에 암이 들어간 것은 잘라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더군요. 골수 이식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사람의 생명이 머무는 곳이 골수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골수만을 추출하더군요. 골수를 뽑아냅니다. 골수를 추출하고는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순간적으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프로그램을 옮겨놓고 컴퓨터를 죽여버리고 다시 세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다시 프로그램을 깔듯이 골수 이식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그래서 사람이 골수를 뽑아내고 사람을 다 죽여서 순간적으로, 그래서 다시 골수를 이식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데, 그렇게도 문제는 골수에도 암이 번져 있는, 안 되더군요.
저희들은 그 수술에 희망을 걸었는데 안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면 아무도 고칠 수 없죠, 그죠? 자,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골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은 생명이 꺼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항암 수술로 머리는 다 빠지고 그 예쁜 여자가 머리 다 빠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도 고개를 돌릴 수 없어요. 힘이 빠졌어. 자, 성도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주간 제가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제가 기도원 그 벽에다가 집사님 한자복 입은 사진, 신방 같은 찍어봤던 그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마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미 보낸 그 편지를 주님께 펼치고, 주여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종은 그 히스기야 기도를 기억하고 그 집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집사님 살려주세요. 아직 젊어요. 집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집사님 살려주세요. 월요일도 응답이었고, 화요일도 응답이었고, 수요일도 응답이었고, 목요일도 응답이었고,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토요일이면 내려가야 돼요. 주님,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저 내려가야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금요일 밤 11시쯤 되었을까요? 쫙 혼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벼락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종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딸은 사람들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린다. 내 딸은 내가 살린다. 주님이 벼락처럼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토요일날 신방 갔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멘은 여러분 아멘해요. 그분들은 안 믿어요. 왜? 병원에 죽었다 그러면 죽어야지. 왜 살아? 어머니도 안 믿어요. 목사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니에요, 어머니. 주님이 살려준대요.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에 선포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혼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낭망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 흘리는 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더욱 빛나는 것이.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저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저 사막 어딘가에 그래도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사막으로 메말라 있으면 어떻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황량해 보이도 그 어딘가에는 샘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해요. 때때로 우리 기도자의 삶이 참 사막과 같이 그렇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부르짖고 힘든 사람이 부르짖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부르짖지. 그러나 그 메마른 사막에 반드시 샘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의 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사실 기도자들은 안타까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도하는지. 저는 가끔씩 기도자들의 편지를 받고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어제도 긴 문자를 받았어요. 시골 교회에서 어렵게 고군분투하는 한 어려운 목사님의 기도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희망일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어렵지만 어딘가에 샘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딘가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모르긴 해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왔을까 저는 짐작해요. 이번 빵긋 아멘 하지만 얼마나 속이 탔으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 더운 날 이 재단에 나와서 엎드리냐고,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으면 저렇게 새벽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힘드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샘이 흐르기 때문에 오늘 기도자들이 문제의 한복판에서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밤에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미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막이 실로 아름다운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고난이 있어 보여도 그곳에 어딘가에 샘이 반드시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기도자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이 회당장처럼 딸이 아파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죽을 지경으로 아프고 가는 길이 지체되고 주님을 모시고 가도 딸이 죽는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말씀을 믿을 때 딸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그 일을 보이시옵소서. 그 기적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한빛교회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전에도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우리의 믿음을 갑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